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새벽 시간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단잠에서 깨워 주님이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심을 압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어떤 시험이 와도 겁이 없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혼의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인간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며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한한 복락을 주시는 주님께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무한한 복락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도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권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의한 일들은 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29장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29장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나 때문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부부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아내가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나아가야 하는 아내, 남편은 1년 동안 매일같이 먼저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그리고 아내 직장 앞에 데려다 주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을 무렵 되자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스스로 혼자서 이 길을 오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내는 무척이나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고 이 아내는 혼자서 이제 그 험한 길을 오가야만 했었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이 아내는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기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 남편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나를 돌보아주는 것 같지도 않아서 참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다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죠. 바로 그때 기사가 버스 기사 운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주머니, 이 세상에서 아줌마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께서는 매일같이 당신이 버스 타는 모습을 바라보고 당신이 탄 버스가 출발할 때마다 손짓을 하며 하루도 잘 보내라고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죠. 그 아내가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두가 다 원망스럽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게 되죠. 남편도 자식들도 다 쓸데없어 이러면서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고 계셔요. 날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그분께서 이끌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잘하든 잘못하든 지금 블레셋에 피하여 있는 다윗이 잘했을까요? 그렇게 약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는 이런저런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신용을 얻고 신임을 얻으려고 그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여러분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데 100명씩 1000명씩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그룹을 지어 거기에 군사 대장들이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서 왕이 가고 있었고 그 왕과 함께 다윗의 군사가 함께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동족과 싸워야 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은 아기스 왕에게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동족과 싸우는 것은 이건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을 때 바로 블레셋의 수령들이죠. 지도자들이 아기스 왕을 찾아와 가지고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반항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수령들이 아기스 왕의 말에 지금 따지고 들고 있거든요. 이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던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느냐? 왜 다윗을 데리고 나갑니까? 전쟁터에. 다윗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확 돌아서서 우리를 치고 우리의 목을 베어서 우리의 목을 벤 걸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사울 왕과 화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적국의 왕, 적국의 이 장수를 전쟁터에 함께 데리고 나간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왕은 기억하지도 못하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블레셋 땅에 다윗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시글락 그 성읍으로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데 하나가 되어져서 싸워도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수령들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아기스는 거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여차여차 이야기하면서 수령들이 반대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지만 수령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전쟁터에 함께 나가는 걸 저렇게 반대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 너는 시글락으로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돌아가라. 여러분 그저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먼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동족 간의 피비린내라는 전쟁터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놀랍게 일하고 계셔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일 새벽에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알 수 없었던 다윗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시글락 성으로 보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내일의 일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동족끼리의 피비린내나는 전쟁터에서 싸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오히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들을 물리치고 시글락 성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더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저는 요즘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서 내 뇌리 속에서 나오는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신다. 더 이상 많이 부르지도 않아요. 또 잘 몰라요. 중요한 건 그 가사 그 대목.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일하시네.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내가 볼 때에는 참 괴롭고 속상하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네 일하시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블레셋 속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참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